제가 오늘 제목을 무엇이라고 적었나요? 네, 오늘은 부활의 오해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타 종교, 만약에 불교라고 친다면 불교는 어떤 사상이? 윤회. 자,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이자 본질은 이 부활이고, 구원, 천국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함께 부활할 거야 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불교는 윤회 사상이지만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고 보시면은 지금은 많은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처음 듣는 분은 없죠?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부활하면 들어봤어 라고 하는데, 저 옛날 이 초대교회 시절 그 로마의 헬라 문명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 하고 외칠 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용어조차도 없었을 그런 생소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많이 전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어지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일이 없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거리입니다. 신앙인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무신론자들을 만나기도 해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신이 어디에 있냐, 보여달라 하고 뭔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참 난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부활은 있어, 부활은 확실해 하고 외치지만, 만약에 무신론자들이 부활 어떻게 하는 건데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참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종교의 가르침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세상 학문이나 그런 개개인의 자질에 대해서 논할 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스케이트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스케이트 강습을 하면은 그 이야기가 귀에 쏙쏙쏙 들어오겠죠. 그런데 스케이트에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그 이야기가 들어올까요? 또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이 요리에 강연을 한다든지 음식물, 영양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귀에 쏙쏙쏙 들어오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세계, 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눈에 보여도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깊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분야가 막 종교 세계에서 와가지고 이것만 마치 특별히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니 부활이 어떻게 있어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은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보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러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의 세계를 상대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더더욱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진리고 또 이러한 사실들은 인류 모두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원하던 원치 않던 듣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공부 안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막 놀기만 놀다가 졸업하니까 할 게 없는 것처럼 이 현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해야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오래 사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세에 관한 것,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내세라고 하죠. 내세라고 하니까 우리랑은 지금 상관없는 이야기 같잖아요. 죽어야만 가는 세계, 내가 죽어서 영원히 갈 세계니까 지금 일단 나는 살아있고 지금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하는데 이 내세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도 이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부활이라는 주제는 모든 종교의 형식을 띠는 모든 종교라면은 다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윤회사상이라는 것으로,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으로,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세, 영원한 세계를 두고 논하는 것이 이 종교들의 큰 주제예요. 그렇게 봤을 때 내세를 맞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관문이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해야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관문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해야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세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마다 아까 표현이 다르다고 했죠. 우리는 부활, 불교는 뭐 윤회, 해탈 이런 표현들은 다르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세계, 내세로 가기 위한 관문은 결국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부활에 있어서 아주 원리가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쾌하게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윤회, 불교의 윤회 사상은 불교뿐만 아니라 그런 타 종교들의 그런 내세를 향한 이야기들은 이렇다 할 뚜렷한 원리가 없습니다. 공식처럼 성경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 이런 거구나 싶네 하고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니까 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하고는 큰 상관이 없잖아요. 나랑 지금 내가 오늘 내일 학교 가고 내가 내일 돈 벌러 나가는 이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방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니까 나와는 먼 미래야 하고 뒤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펼쳐보았죠. 고전 15장은 부활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장이요? 부활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네. 이런 이야기, 이런 기본 개념들은 좀 익혀 놓으시면은 성경을 보실 때 아마 편리하실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절부터 몇 절까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58절까지 나와 있어요. 꽤 길죠? 한 장의 단위로 봐도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설명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부활. 한 장 전체 1절에서 58절까지 그 수많은 이 구절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설명을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자동차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들이 할 말이 많듯이
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전하고 싶은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해보라 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할까요? 혹시 부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까봐 우선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다 함께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단편적인 지식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자동차를 설명했듯이 그거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말들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1절에서 58절의 내용이 있듯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선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셨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망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오시고 우리를 두세자에게와 그 우리의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오셨나니 그 중에 지옥까지 들어가는 사살이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오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매일 나중에 만사되는 자가 당한 자와 그에게 오셨으며. 네, 자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조선시대로 치면은 천주교가 이 땅에 먼저 들어왔죠. 그랬을 때 우리 백성들이 천주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생소했듯이 이 로마의 헬라 문명권에 살았던 이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생소한 용어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낯선 용어였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해시키고 부활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사실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것은 12제자도 실제로 목격한 내용이고 또 그 시대에 많은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까지도 봤을 이 부활은 정말 확실하다, 사실이다, 요즘 말로 치면은 리얼 팩트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야만 나의 부활도 확신을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 나 부활하고 싶어, 부활할래 라고 했는데 아, 부활은 없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대. 무엇으로 증명할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대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탈북을 했던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올 때마다 다 북한 군인들에게 총 맞아서 죽었다면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감행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그 탈북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 명의 그 확률을 보고 아, 나 어차피 북한에 있어도 이판사판 여기서도 죽을 거, 밖에 나가서도 죽을 거 일단 도전이나 해보고 죽자. 저 한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이 탈북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뚫은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셨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 모든 인류는 죽는 것이 당연한 정한 이치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죽음의 무저갱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내세로 입문을 하셨고 그 사실이 이 지구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아담 이후에 살아온 그 수많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은 우리도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연히 꿈만 꿨어요. 한다더라, 천국 갈 수 있다더라, 카더라 방송 아시죠? 막연하게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으로 해서 아, 우리에게도 나도 부활할 수 있겠네 하는 희망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세와,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막을 예로 든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었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이 현세와 내세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리를 타고 이 영원한 세계로 입문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하나의 샘플인 거죠. 샘플. 화장품도 샘플을 써봐야 본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잖아요. 그쵸?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서 화장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이 화장품은 뭐가 좋고 촉촉하고 라고 얘기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샘플을 가져가서 얼굴 반쪽은 바르고 반쪽은 안 발라서 30분 뒤에 봅시다 해서 아, 바르니까 여기 촉촉해지고 반짝반짝 윤이 나죠 하면은 이 화장품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 이 하나의 샘플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냥 카더라 방송이 이제는 아니라 된다더라, 부활할 수 있다더라 하고 이제 확신되는 사건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확실해야 되고 된다는 그런 논조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의 꿈을 꿀 수가 없었을 텐데 부활의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었을 텐데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의 이 부활의 샘플로 인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샘플을 우리가 이제 보고 희망 삼아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 샘플은 무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죠. 4,000년의 시간 만에 처음 나온 샘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시는 샘플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 소개하고 하나님 소개하면서 하나님 믿어라 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 하나님 어디에 있어? 보여줘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 명이죠. 70억 명이 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 몇 번 나타나셔야 돼요? 70억 번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한 세대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의 세대는
70억 되기 전에는 60억의 인구들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60억의 사람들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또 60억 번을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여기로 가라 하면은 모두가 모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으시다는 것. 이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신 거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또 아담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돼?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라고 해? 라고 하는데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단 택하셨죠. 그 택했다는 것은 인류를 대표해서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모두에게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샘플을 하나를 정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저번에 에스겔 설교 기억나세요? 에스겔 시간에 에스겔의 환상은 에스겔한테만 보여주려고 적은 성경에 나와 있었던 것이었나요? 아니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인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를 모든 사람에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대신 한 것처럼 또 이사야를 통해서 대신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이 부활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 샘플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이라는 이 느낌을 좀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4000년 만에 드디어 이 제일 중요한 부활이라는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샘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유일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신의 존재는 아랍인들도 다 믿습니다. 저기 알라신을 섬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유교에서는 천재, 옥황상제 이렇게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종교마다 섬기는 그 신은 결국 하나님인데 이제 무엇에 대해서 필요한 거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는 왔는데 그냥 이거를 남 이야기처럼 생각할지 아니면 나도 가능성이 있는가? 나도 한번 도전해 봐도 될라나?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확고한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의 모양으로 30년을 살아가면은 거지가 되고 세모 모양으로 살아가면은 30년 후에 부자가 된다면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알면서 이 길로 가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길이 보이면은 내가 좀 더 좋은 길로 우리는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면 부활을 하려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게 아직도 밍숭맹숭하면은 또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부활을 확고히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네 보이겠죠. 하브루타 들어보셨습니까? 하브루타 우리 한창 유행했었죠.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기가 배운 거를 우리 한국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외우고 시험 치는 그런 교육인데 이 하브루타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공부를 해오고 자기가 이해한 만큼
뭐 짝꿍하고 말하면서 공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넣어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뭐라고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입으로만 되뇌이는 것은 아직 믿음으로 내재되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왔는데, 머리로는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심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것이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심장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말을 하려 해도 어설프게 말하고 막 베이베 꼬이듯이,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행동, 내가 머리로는 인지했으며 그것이 내 심장을 타고 내려와서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것을 내 행동으로 실천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실천, 몸으로 행하는 이 행동이 원동력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행동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고, 또 성경 만화를 읽어야 되는데 또 잠이 오고, 전도하러 사람들하고 얼굴 부대끼는 게 또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 곳곳이 이렇게 힘든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뚫지 못하는 것은 이거를 뚫을 만큼의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 내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내야 역량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따기를 만약에 미션으로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땄다 못 땄다 이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 못 땄다는 것은 그냥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못함으로 해서 이거를 뚫었다면은 그 뚫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역량이 더 넓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노방전도를 한다, 만약에 못했다 그랬을 때도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종교에 있어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각자의 장애물들을 뚫으면은 내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고, 그걸 못 뚫으면은 또 거기에 막혀서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이게 종교라고 따르고 내 사회생활이라고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벽을, 주먹이 약하면은 송판 하나도 못 깨죠. 어떻게 해야 송판을 깰 수 있어요? 송판을 깨려면은 세게 쳐야 되죠. 온 힘을 모아가지고 때려야 빠직하고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송판으로 각자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송판, 묵상해야 되는 송판, 뭐 이런 것들이 다 막혀져 있는 거예요. 배려 못하는 송판, 뭐 기도 안 하는 송판, 또 뭐 사람들을 섬기는 송판, 희생하는 송판,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눔하는 이러한 송판들이 각자가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낼 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송판이 두꺼우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우리들이 가지는 송판의 두께는 얼마큼이라고요? 1cm요? 1m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mm밖에 안 되는 이 송판을 우리가 뚫지 못해가지고 오늘 하루 아이고 조금만 더 쉬자, 아이고 조금만 더 자자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하고 이 송판을 마분지만큼도 안 되는 이 길이를 찢어내지 못하고 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1mm라는 뭐 아집 덩어리 속에서 또 가로막혀가지고 더 발전될 수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1mm를 뚫지 못해서 오늘도 또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뚫게 해주는 에너지는 이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망가져야 하나님이 사시고, 내가 살면 하나님이 죽는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찌그러져야 돼요. 내가 확 죽어버려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교회 가자 하고 말하기는 쉬운데 만약에 전도하게 되면은 내가 했던 것은 이제 온 동네에, 우리 동네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고 이제 다 소문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를 표현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냥 뭐 술 먹는 것도 마음껏 하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마음껏 하고 뭐 아무 행동에 제약이 없을 텐데 내가 저 교회를 다녀요 하고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시키는 순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래도 돼? 하는 생각을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동의 제약.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또 힘드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는 주변 사람들에게 티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송판을 겹겹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아까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1mm밖에 안 되는 이 송판을 뚫어내기 위한 것은 어떤 에너지? 이 신앙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좁은, 이 얇은 이 송판 하나도 우리가 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송판들이잖아요. 그런데 송판의 두께도 또 다 각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죽어 라고 한다면은 너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하는 송판이 있어요. 근데 이 송판을 죽음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나 또 공산주의 이런 데는 기독교 종교를 마음껏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지하에 숨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발각되면은 이제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송판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게으름의 송판에 못 이겨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심지어 부활,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가지고 부활로 이겨나가셨듯이 우리도 그런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각자의 속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도 장애물들이 있죠. 한번 5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무슨 장애물이 있지? 하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의 에너지로 뚫고 나가자는 거예요. 맨날 계획했다가 맨날 실패하는 삶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내가 뚫고 싶은 이 장애물들을 온전히 뚫고 나아갈지 이 신앙의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뚫어 나가보자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긴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이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죽음을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누구? 예수님 한 분. 그 온 인류는 죽음 앞에 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 진시황제, 그 불로처를 먹어서 장수하려고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 무너졌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 수많은 영토를 정복하고도 결국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서 유일하게 뚫고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샘플로 삼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담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 찾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10장 19절 다시 하겠습니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야 담력을 얻느니. 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죽음의 성판을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그 희망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지는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우리 쉽게 오는 감기 있죠. 감기, 두통, 암은 이렇게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은 감기도 있고, 두통도 있고, 음식 먹고, 속이 체한다든지 이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들, 그런 아픔에 우리는 너무 쉽게 져버려요. 아프면은 병원 가야 되고,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못 가겠어요. 오늘 몸이 아파서 청년부 모임 못 나가겠어요. 하면서 뭐든지 지는 거예요. 이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프니까 오늘 하루 쉬는 것으로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도 이길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죽음도 이길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죽음도 이길 사람.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하는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이 1mm의 송판 한 장을 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목사님 이거 못하겠어요. 바빠서 못하겠어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저 이거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핑계가 아니라 송판 하나가 올 때마다 그 송판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뒤로 물러서가지고 세게 팍 쳐야 두둑하고 부서질 텐데 그냥 송판에 가로막히니까 아이고 또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죽을 병이 아니면 다리가 불러져서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될 병이 아니면 그런 질병, 고통이 아니라면 어지간한 것은 다 우리가 뚫고 나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에너지로 뚫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에너지가 아직 없으니까 회피해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말로 하면은 정신력이 약한 것이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은 아직 신앙의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자, 회피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기 싫은데 하고 회피해버리면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회피를 계속해서 회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간호학과 3학년에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간호학과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미치도록 힘들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물으니까 그만두고 싶대요. 그러면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대요. 그러면은 미치도록 하고 싶은 것은 뭔데? 하고 물으니까 없대요. 그러면 놀고 먹자고요? 마음껏 그냥 휴학해가지고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은 사람은 아직도 철이 덜 든 사람이래요. 노는 게 힘들어야 돼요. 노는 게 힘든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고 아직도 노는 게 좋으면은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회피하다가 결국 회피 못하는 장애물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를 가로막을 장애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이 회피하고 현실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뚫고 나가는 힘이 너무나도 약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머릿속으로는 인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대 하고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 인지가 심장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무언가가 없는 거죠. 자기계발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뜨겁게 할까요? 내 가슴을 무엇을 통해서 뜨겁게 할까요? 이러한 신앙의 정신이 내게 들어왔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사람은 청소를 해도 즐겁고 직장에 나가도 뜨겁게 일을 하고 또 살림을 살아도 뜨겁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울 거리를 찾을 게 아니라 뜨거운 그 에너지를 내가 장착해 버리며 뭘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부활의 신앙이 그냥 기계적인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의 내면화가 되지 못하니까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힘들다 하고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연결시켜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많죠? 다 하면은 길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부활의 사상은 정확한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리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나와요. 근데 오늘 다 하지는 않을 거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또 어떤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 탄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부활이라는 이야기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좀 오십니까? 네, 좀 그냥 지금의 삶에는 우리가 내가 돈 버는데 도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 삶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물들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부활을 믿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 생활은 따로, 내 밖에서의 삶은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도 더 열정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도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각자의 방식들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뜨거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뚫고 나간다면은 이겨내지 못할 그런 장애물들이, 나를 막을 장애물들이 없을 겁니다. 감기도 이기고 또 질병도 다 이겨가고 또 생활 속에서 만약에 아까 말했죠. 죽음이 놓인 성판도 있다고, 예수님 믿으면 죽어 라고 했던 그 성판을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가족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이 성판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집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판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판을 이기는 자에게만이 더 무궁무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 그 발판으로 또 삶으로 나아가서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